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나함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본문 교훈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예식을 베푸셨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떠난 순수한 주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생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명이란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연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옆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을 두 글자로 말하라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십계명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 역시도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커다란 주제로서 모든 성경 저자들은 심판을 말하다가도 결론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했던 성경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사랑하라라는 말이 5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료주일 한 주간의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1장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9가지였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 시작을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란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며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8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말합니다. 사랑이란 기쁨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자비로, 착함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로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했고 신약도 사랑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주님은 마지막 교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약에도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있던 계명인데 그렇다면 새 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임박한 십자가는 물론 부활과 승천까지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에 대해 은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도 가겠다고 그 길을 가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새 계명을 세상에 실천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출발하는 명령이기에 그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들어봐도 연속극을 보아도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아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사랑은 없습니다. 그저 흔한 사랑의 이야기이지 그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그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새 계명인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빈민촌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 등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의 사랑의 출발점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계명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은 마실 물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지만 실상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어봐도 연속극을 보아도 실제로 부한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나이가 어리든 많든 다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합니다. 하지만 참사랑,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한 사랑이라야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다 간 믿음의 소년들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